안녕하세요. 출애굽기 16장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그 구조는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2절은 굶주린 백성의 원망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제 그 홍해를 지나와서 마라 그리고 엘림을 거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민수기를 보면 광야 해변길에 장막을 쳤다가 이제 시내산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서 신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있었던 모든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이제 되었는데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것이고요. 13절에서 36절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만나를 거둘 때 어떤 방식으로 거둘지 매일마다 딱 먹을 양만 거두고 6일째 안식일 전날에는 이제 그 안식일 것까지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규례를 세우십니다. 자,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를 대대로 이제 서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보관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 오늘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적인 용어 하나 살피고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섭리라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 이적은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이라는 것을,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상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자연 법칙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섭리하십니다. 이것을 이른바 통상섭리다, 이렇게 말을 하죠. 통상적으로 하나님은 창조 법칙에 지배받는 이 자연이나 인간과 같은 제2 원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통상섭리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해서 제2 원인, 즉 자연이나 또 인간, 그 어떤 그 매개 없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초자연적으로. 이것을 비상섭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비상섭리가 신비로 비춰지죠. 따라서 이를 이적 또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하나님의 비상섭리, 즉 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섭리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것,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먼저 비상섭리를 부인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연 법칙을 절대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적 자체를 부인해요. 그래서 이적이라고 적혀있는 이 성경적인 이야기를 신화적인 상상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죠. 이것은 자연 법칙 이상의 초월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경험, 그것을 완전히 도외시한 그런 주장이고요. 하나님의 전능성과 초월성, 그리고 성경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됐다는 그 정확성을 부인하는 불신앙적인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입장은요, 비상섭리를 주관적 경험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이적은 외적인 세계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경험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적의 초자연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그릇된 주장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적 역시 창조하실 때 만들어져서 비일상적일 때 일어난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마치 혜성이 규칙적으로 운동은 하지만 인간의 눈에는 없어졌다가 갑자기 어떤 시기에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비일상적일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런 주장 역시도 이적이 하나님의 비상섭리임을 부인하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인간이 알지 못하는 자연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적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인 미성숙으로 아직 규명하지 못하는 그런 자연현상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지만 그 비상섭리는요, 현상에 머무르는 통상섭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입장도 틀리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상섭리가 필요한 비상섭리의 그 이적의 목적이 무엇일까? 먼저 이 비상섭리는요, 그 목적이 구속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죄는 이 질서와 또 타락을 야기했고, 또는 질서와 교란과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비상섭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처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가 잉태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이적이 내포된 것도 이 죄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위한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비상섭리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적인 목적을, 구속사적인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상섭리를 통해서 섭리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적은요, 인간의 불신앙 그리고 완악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여러 가지 그 이적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적을 보면서 완악했던 사람들, 또한 교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이적을 전해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적은 지속됩니다. 계속되어 있어요.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네. 그림을 보면요,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 신광야에서 있었던 그 사건인데요. 신광야는 어디냐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아라비아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그림이고요, 지도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전통적인 그 출애굽 경로인데, 먼저 왼쪽에 있는 걸 보면 홍해를 건너서 이제 3일길을 걸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엘림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장막을 치고, 출애굽기에는 되어 있지 않은데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서 해안가에 있는 그 광야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시내산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광야가 신광야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에는 그러면 신광야가 이 아라비아 반도, 그렇게 엘림과 라오즈산 그 사이에 신광야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전통적인 견해로는 이제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엘림에서 르비딤 시내산 이 사이에 있는 그 광야가 신광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그 이야기는 굶주린 백성들의 원망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죽게 하는도다. 네. 1절에 보면 그 신광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도상에 있는 신광야입니다. 엘림에서 시내산 사이에 있는. 민수기 33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 엘림을 떠나서 이 신광야에 진을 치기 전에 먼저 홍해가에 진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게 이제 민수기 3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광야에 진을 친 시기는요 2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짜가 아비벌, 1월 15일이죠. 그러니까 꼭 한 달이 경과가 됐습니다. 한 달이 경과되었는데 이 기간에 한 달 동안에 식량이 이제 고갈이 된 거예요. 애굽을 나올 때 가져왔던 준비했던 모든 식량이 고갈됐습니다. 식량이 없고, 그리고 이들이 향하고 있는 이 길은 드넓은 광야입니다. 식량을 구할 수 없는, 농토도 없고 민가도 없는.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할 때, 이 물이라는 것은 이 육신이 가장 갈망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필요로 하는 그게 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식량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이 그런 요소가 먹을 것인데, 그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광야예요. 이 농토와 있는 그런 어떤 민가는 보이지도 않고 거기로 가려면 한 몇 달이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식량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믿음이 없다, 불신앙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비난을 하고 그렇게 설교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안정된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오늘 상황은요, 이 상황은요 완전 신앙이 떨어지고 광야 한복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그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초신자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는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 뜻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 완전히 애굽을 심판하신 그 재앙이 바로 죽음의 재앙입니다. 네, 그 죽음의 재앙 때 우리도 애굽 사람과 함께 죽었더라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구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완전히 저버리는,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이제 태도, 그런 어떤 불신앙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좋을 때는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이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어려운 것에 직면하게 되면 그것은 잊어버리고 스스로 저주하는 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저주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공동번역 성경에 의하면 굶겨서 죽일 작정이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겨서 죽일 작정으로 이 광야에 데려온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식량은 떨어지고 구할 곳이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시선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구속하셨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구속의 은혜, 그것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믿었다면 이런 불평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지금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이런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살리실 것이고 이들을 먹일 것이고 이들을 입히실 거예요. 그게 권능의 하나님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언약과 그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끄실 거다. 어떻게 앞으로는 먹이실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시하시거나 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광야의 삶을 살 때 앞이 보이지 않고 먹을 것이 보이지 않고 어떤 이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이렇게 보장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권능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실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신발도 해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 그런 권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늘날과 같이 말하면 초신자죠. 이제 막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 은혜를 체험했던, 그러나 자신의 삶에 아주 기초적인 어떤 그런 문제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두려움과 염려에 쌓여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초신자의 영적 상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늘에서 내린다. 이 음식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얻는 그 어떤 소출보다는 그 어떤 소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완전한 만족할 만한 그런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음식은요. 자, 이 만나는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요. 자,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일용할 것을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일용할 것, 하루 먹을 것, 네,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말합니다. 필요 이상의 물질에 욕심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때 먹을 것을, 그날 먹을 것을, 네, 그날 먹을 것만 거두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그 음식을, 그 만나를 거둘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너무나 신비한 이 만나를 날마다 먹이시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이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용한 것을 주시는 이유는요. 자,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매일마다 그날 필요한 양식만 거두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해서 갑절 2배를 거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하시죠.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 법이잖아요. 이것을 지키는지 여부를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네, 만나를 어떻게 거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염려로 더 거둘 것이고 또한 안식일 날에도 거두러 집 밖에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보장 없이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또한 내 비전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살 집이
안정된 보장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이시고 또한 거주하게 하시고 입히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믿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단 인간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믿는 그 사람,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봐 이 식량에 매여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그 안정된 보장, 그 안정된 능력을 채우려고 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요, 재물만 사랑하고 재물을 축적하는 그런 부자, 이 어떤 재물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2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하는 종류, 모든 종류의 사람들, 의식주 때문에 믿음을 잃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그 만나를 거둬들이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신다는 믿음으로 거둬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법을 지키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또 이제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의식주 문제로 그것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어떤 보장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두 주인을 숨기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믿음은요, 실생활,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은요, 믿음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날의 만나까지도 이제 거두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믿고 지켜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라고 말하죠.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하였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원망했잖아요.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내어서 죽게 하였다. 그 말과 대조되는 그런 모세의 말이죠. 자, 그 광야에서 이 광야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예,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우리한테 원망하느냐? 너희들의 그 원망은 부당하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목회자나 또 선지자 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의 겉면에 그 겉면이 내 마음과 부딪혀. 그 겉면을 따르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내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생활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권면하느냐, 그렇게 원망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핍박까지 하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모세와 아론에게 토해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 구절이 많이 반복되게 이렇게 등장을 하죠. 네. 자,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질 때 메추라기가 이제 내려앉아서 이스라엘 진의 사면에 메추라기가 내려앉아서 그 메추라기로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만나는 언제 내립니까? 만나는 이제 밤새 새벽에 비처럼 이렇게 이 비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슬처럼 이렇게 맺혀요. 그리고 그 이슬이 없어지면 이제 가시와 같은 그런 알갱이로 그렇게 남습니다. 네, 그것들을 이제 걷어들이는 거죠. 이제 해가 뜨겁게 뜨면 이것도 쓰러져 버려요. 네, 그렇게 오늘 이 만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규례를 이제 정하시는 내용입니다.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메추라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메추라기예요. 참새보다 조금 큰 그 메추라기인데, 근데 이 메추라기는요, 가을에는 이 가나안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방에서 남쪽 아프리카 북서 지방이나 아라비아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했다고 합니다. 또 봄에는요, 반대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홍해를 건너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아 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이동했다. 라는 것을 이제 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내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네. 자,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렇게 메추라기 이동처럼 바다로부터 바람이 와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이 내리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넌 메추라기는요, 너무나 지쳐서 육지에 이르렀을 때는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완전히 땅에 주저앉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진에 덮였다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표현은 아주 적절한 묘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으로 보내신 것이죠.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 자연적인 현상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것을 더하게, 완전하게 이스라엘 진에 덮여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의 말씀 보면 이 그 2규빗이나 이렇게 그 쌓이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진영뿐만 아니라 장막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덮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하룻길 거리까지 다 이 메추라기 떼로 온 지면을 덮었다. 2규빗이라고 하면 우리 여기 그 팔꿈치기에까지의 이 길이가 1규빗이니까요. 어마어마한 그런 메추라기가 이제 그 덮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재앙이에요, 재앙. 그렇죠? 자, 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리셨는지는 제가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셨어요. 40년이 흐른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접경 지역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뒤에 비로소 만나가 이제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동안 꼬박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리신 양식은 만나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먹이셨던 것. 자, 근데 이 메추라기는요, 오늘 이 출애굽기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함께 이렇게 먹이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곳은 이제 모세가 나중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히는데, 민수기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이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짓잖아요. 그 오랜 기간이 시내산 밑에서 오랜 약 1년 가까운 시간을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떠납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브롯 핫다와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원망을 해요. 함께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충동질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하는데 맨날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뭔가 씹는 맛도 필요하고 고기를 먹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그렇게 원망을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리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를 내리시는데, 그 메추라기가 온 진영에 2규빗이나 쌓였다. 그리고 이제 진영 바깥으로 200만 명이나 사는 그 이 넓은 진영 그 바깥으로 하룻길 정도까지 쌓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큼의 먹게 하셨다. 입이 시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리셨다. 요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단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탐욕적인 탐욕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추라기는 꼬박 1개월 동안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11장 2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만으로도요, 모든 영양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용할 음식, 일용할 양식, 그것보다 더한 어떤 즐거움,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그 고깃가마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는 뭐 우리가 채소도 먹고 또 우리가 뭐 그 마늘도 먹고 이렇게 자기 육신의 어떤 즐거움게 하는 하나님이 일용하게 주신 그 은혜보다 더한 것을 더 요구를 하죠. 단순히 그러니까 먹고 싶다는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메추라기, 어찌 보면 메추라기가 은혜가 아니고요, 메추라기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렇게 불신앙했던 사람들을 그 기브롯 핫다와 그곳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네. 이슬이 아닙니다. 이슬이 아주 이슬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히브리어는 마후 이렇게 읽는데요. 그런데 70인역에는요, 이 무엇이냐는 뜻을 가진 만나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이 단어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식물인 겁니다.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슬처럼 맺었다가 이슬이 마른 후에는 서리같이 작고 둥근 모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거두는 거죠. 해가 뜨겁게 뜨면 쓰러져요. 그렇지만 그 만나는 가시와 같은 그 만나는 거두다가 맷돌로 갈 수도 있습니다. 졸구에 찍기도 하고요. 가마에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열을 가해도 쓰러지지 않는 만나인데 들판에 있을 때는 해가 뜨거워지면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남겨두지 않는 거죠. 일용할 양식만 걷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만나는 어떤 학자들은 이 만나를 이 만나가 무엇일까 막 고민하다가 이 광야에 있는 어떤 씨앗들, 이런 어떤 씨앗들이 주는 그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것이 아닐까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나 먹는 그런 양식이에요. 그것도 하루 먹을 양식이 아니라 매 40년 동안 먹을 양식. 그것도 어느 길을 가든, 광야를 길을 가든 에돔 협곡을 가든 항상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면 온 광야가 다 그런 어떤 신학자들이 상상하는 그런 씨앗, 그런 열매, 그걸로 가득했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것에 대한 이 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비함에 대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을 채울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 음식이었어요. 영양도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었고요. 그렇게 육신을 채우는 완전한 음식이었다. 예수님을 스스로 이끌어 요한복음 보면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네. 한 오멜씩이라고 합니다. 자, 오멜은요, 원래 한 묶음의 곡물을 가리키는 말인데, 훗날에 마른 곡물의 그 양을 측정하는 그런 측량 단위로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한 오멜은 10분의 1의 예바다.
오늘날 이 측량 단위로 따지면 약 2.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눈대중으로 거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눈대중으로 거둔 것이 각자의 분량에 딱 맞았다.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족하거나 남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적절하게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바울은요, 가난한 자를 공개하여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적당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그렇게 합당한 태도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자, 그런 말씀이 있고요. 자,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 있었던 그 구약시대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것을 꼭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지금까지 이제 그 식량 문제로 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굶주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식량을 더 비축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면 더 그렇겠죠. 뭐 있을 때 더 비축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일은 내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요. 이것을 불신앙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더 많이 거둔 사람들의 그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는 것이 더 이제 정확한 이해일 것입니다. 자,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의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네. 안식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거두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더 거둔, 그러니까 2배를 거뒀으니까 평소보다는 평일보다는 더 많이 거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둔 것은 썩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일날에 더 많이 거둔 것은 냄새가 났는데 썩었는데 그것은 썩지 않았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십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먹이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명문화 되기 이전에 지금 이 광야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뭐뭐 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렇죠? 그 후에 이제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돌판에 쓰인 십계명과 또 명문화된 그 하나님의 율법이 그 후에 생기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이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이 그 말씀으로 구전으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소에서 안식일 날은 초소에서 나오지 말라. 이것은 그냥 장막에서 나오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일하려고 안식을 범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날에 사람이 쉬기를 원하셔요. 안식일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을 기념하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날을 하나님께 드려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사람이 일주일 내내 일한다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죠? 안식일 날에 사람들이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그 힘을 통하여 다시 채워서 또 이제 평일날에 이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러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또 안식일 날에 병든 사람, 질병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쳤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우리한테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우리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지키잖아요. 이 안식일 날에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거룩하게 그날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째 안식일 날 먹을 그 양식까지, 일용한 양식까지도 2배로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31절부터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대대로 이 만나를 후손들을 위해서 간수해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실제로 이것이 준행된 때는 이스라엘이 성막을 완공한 후에 이제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두잖아요. 그때 간수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먼저 은혜의 계속성, 계속해서 그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볼 때마다 또 은혜를 새롭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지속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간수하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후손들을 올바르게 신앙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간수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라. 처음에는 아마 흙으로 만든 항아리였을 거예요. 근데 훗날에
금으로 만든 이제 항아리에 이제 만나를 담아서 언약궤 안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고, 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만나 담은 금으로 만든 항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중에 우리 민수기 때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된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9장 4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5절, 36절을 읽고, 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네. 자, 3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접경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후에야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민수기에 등장했던 11장에 등장했던 메추라기를 먹이 사건, 오늘 이 출애굽기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40년 동안 먹은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으나 민수기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이제 자연적인 그런 통상 무엇입니까? 자연을 이용하셔서, 그러니까 통상섭리죠. 하나님이 이 메추라기들 이 대륙을 횡단하는데 그 메추라기를 불어서 바람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내리게 하셨다. 그런데 초자연적으로 더하게 두 뼘이나 높게,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하루길만 많게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실기까지 고기를 먹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의 그 상황과 하나님이 만나를 처음에 먹이셨던 그 상황은 너무나 달라요. 만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채울 만한 그런 영양과 흡족할 만한, 만족할 만한 그런 맛,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다. 그 이러한 양식을 더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불신앙적 행동하는 것, 그것이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어떻게 공급하겠다.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양식이 한 달치밖에 안 되는데 광야에 나가면 떨어질 거야. 그때 내가 이렇게 공급할 거야.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미리 말씀하셨다면 원망을 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도 믿음이 있을 테니 원망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너무나 큰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광야로 갔어요. 식량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염려되죠. 두려워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다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경은 불신앙이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보장되지 않아도 하나님 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모든 크리스천들한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은요, 자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비한 거였어요. 초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만나는요, 완전하고 완벽한 식물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음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고, 농사를 지려도 지을 수 없고, 이웃 주민이나 다른 민족에게 구하려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음식이에요. 40년 동안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완벽한 영양이 있는 그런 만나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것은 더 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것을 믿는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꼭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보다 자신이 처한 그 생활의 어려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무엇부터 잃어버립니까? 구원의 기쁨을 먼저 잊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 하나님 백성이 돼서 광야의 삶을 살게 된 것, 그것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자체, 구원받았던 그 순간 자체를 저주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다 심판받았던 그때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은 어느덧 잊어버리고 그 순간을,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주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잃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한 믿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날 이끌어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그런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드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이 아이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하신 것을 완전하게 믿는 믿음. 그런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니까. 내가 재정이 없어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니까. 사람의 방법,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간증으로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런 간증들이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완벽한 은혜의 선물인 만나에 만족하지 않고요, 육신이 더 원하는 것을 구했어요. 성경은 그것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탐욕. 아니, 고기 먹고 싶은 거, 더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거, 이거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이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것, 완전한 그 은혜, 그 선물, 그 음식, 그것에 더했는데 세상에서 먹던 것, 세상에서 즐기던 것, 그것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삶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그 선물에 만족하지 못했다. 이러한 양식에 만족하지 못했다. 이것이 불신앙이고 이제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 그들이 원하던 고기, 즉 메추라기로 하나님 주신 건데, 그것은 그 백성의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는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입히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생활의 염려가 더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을 내가 보장해야지, 내일 것을 내가 보장해야지, 그 더 거둔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의식주의 문제잖아요. 재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이것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 권능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눈에 보이도록 채우고 거두어서 어떤 보장된 그런 상태가 돼야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게 두 주인을 섬기는 예입니다. 그렇죠? 뭐 돈을 너무나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지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그 행동을 보고 얘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다시 우리 한번 기억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 믿음이 있다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잃을 것은 거두지 말라. 그대로 순종하고 안 걷는 거예요. 예, 그것이 불안과 염려, 이런 어떤 불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마음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출애굽기 16장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17장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